야곱 설교 14번째, 야곱의 귀향 출발 4번째, 추격을 당하느냐 떨쳐버리느냐, 이런 부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 뼈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모와 용모가 준수하여 보통 사람들보다도 어깨 하나가 더 있었던 사울은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산출하여 기름을 붓고 12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후로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부터 점점 영적으로 태만하여지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자기를 능가한다고는 다윗을 탄압하는 등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왕위를 빼앗겨 다윗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후로 사울과 다윗은 이러한 애증관계에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때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은 강성하여 짐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다윗은 새로운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테면 사울을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어서 벌거벗고 엉덩이를 내놓고 배탈이 나서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이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깊은 잠이 들어서 골아떨어져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옆에는 자기보다도 더 싸움을 잘하는 아비새 같은 장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기회를 놓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죽일시다 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야곱의 설교와 빗대서 보게 되면 오늘 여기 사울은 결국 나반의 추격을 당하여서 옛날 방식으로 갔고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귀향골에 올라서 드디어 20년간 살던 밧다마람을 떠나서 야곱이 자기 길로 갑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자기가 살던 그 집을 떠나서 자기가 본래 나왔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를 알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 인연을 끊습니다. 두 번째는 기어코 품삯을 배달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 살고 있는 분들 다 압니다만 검은 양 새끼 어미 밑에서 검은 양이 나게 되고 얼룩덜룩한 무늬 중에서 얼룩덜룩한 돼지 새끼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오늘 여기 과학을 뛰어넘는 기상천외 방법을 써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유전의 법칙, 멘델의 법칙,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끌어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세군이 장시했던 윌리엄 푸드 같은 경우도요,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이대로 가면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죽는다고 진단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겠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뭡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을 가며 전도했다는 겁니다. 과학의 방법이 있고 의학의 방법이 있고 인간의 세상 학문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역사하는데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 이미지의 법칙,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 꿈의 본대로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과학을 능가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출발합니다. 실천에 옮깁니다. 마침내 그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야곱은 명실상부하게 20여 년 동안 살던 그 길을 출발하게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나반의 추격입니다. 사실 이 나반의 추격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계이고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아마 어쩌면 다음 시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힌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믿게 두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반이, 무엇이 마귀가, 무엇이 우리의 옛 주인이 우리를 다시 과거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반이 추격해 오는데 그 나반의 추격을 끊어내느냐 아니면 추격을 당하고 그에게 죽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간은 다시 한번 추격을 당하여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소중한 문제니까 같이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잇는 입장을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되어진 이 추격 이야기 가운데서 추격을 당하여서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망하거나 좌초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그는 결국은 자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며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는 좌초하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곧바로 다가오는 풍파 속에서 그들은 허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식장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지만 그들 가운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모든 환경,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돌아가시고 나이가 본인이 75세고 가는 곳마다 적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걸 뚫고 나가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옛 성품, 옛 마귀, 옛 주인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걸 이기지 못하고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제가 공주에 있는 저 변두리 유구에 있는 아주 그 산이 첩첩이 있어서 그래서 구시울 9개의 구비가 흐른다 해서 구계리입니다. 구계리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역사 기록을 보게 되니까요. 당시 제가 처음 부임하니까 5, 6명, 30명 안 나오던데 그 기록부에 보니까 80명 정도의 그 골짝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비유하신 대로 집을 떠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던 귀신이 물을 얻지 못하고 피곤하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 7귀신을 들고 와서 살으니 더 악해졌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 보습을 깨뜨려버리고 낭패를 당하는 격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뒤로 뭡니까? 물에서 나와서 깨끗이 씻어진 돼지가 다시 시공창을 보니까 시공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의 만물이 능히 보이거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완성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릴까다가 여의치 못해서 못 드리는데 제가 전도서 하나를 또 만들었는데 전도책 만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고 우리가 전체를 봐도 되고 유명한 뉴턴이나 유명한 갈릴레오나 케플러 같은 세계적인 그런 브루너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게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건데 왜 우리는 못 믿냐는 겁니다. 하늘 이상을 바라보게 되면 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천지 만물이 가득 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졌으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결국 뭡니까?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말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요즘 따라서 공연히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 살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걱정이죠.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 손을 튀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벌백계로든지 여하튼 무슨 섭리 따라서 그냥 보고 오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거기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과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두운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자가 네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실 빛 가운데 세웠고 선민으로 빼낸 모범으로 세우는데 그들이 범죄하더라는 겁니다. 온통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는 뭐냐면 옛날로 돌아간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실상으로 나타날 때 그 모습이 불법과 죄악으로 곤고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 좀 설교가 어렵게 들렸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말씀하겠습니다. 나반의 추격을 당하고 무너진 사람들, 결국 마귀에 붙잡혀서 과거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사례,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 대표적 한 사람이 뭐냐면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책 읽기를 참 좋아해서 하여튼 책을 눈 띄지 않고 책을 읽었고 어느 때는 자다가 말고 이상해서 훔쳐보면 코피가 펄날 정도로 책을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해밍웨이 책도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특별히 그가 썼던 작은 책이었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아주 조그마한이죠. 올드맨 씨라고 하는 책인데 그것은 이제 원서로 영어로 직접 읽었고 공부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주 단순한 영어니까 아주 쉽게 읽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던 해밍웨이가 결국은 그때 그 종국 기절을 갖다 보고 들은 것을 거기 있는 사람과 같이 쓴 이야기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또다시 뜬다. 전부 이런 것들은 바로 스페인 내전을 중심에 쓴 책들입니다. 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보았고 무기여 잘 있거나 아니면 해는 또다시 뜬다는 영화를 통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해밍웨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뉴스에 보게 되면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무슨 해밍웨이 생일날인지 무슨 날인지 그런 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요 미국 전역에서 머리를 허옇게 하고 턱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누가 해밍웨이를 닮았냐는 그런 자랑한 대회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턱수염을 깎고 눈을 조정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밍웨이 닮은 사람 뽑아내는 건데 그 텔레비에 조명하고요 유명한 해밍웨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대표적 사람입니다. 근데요 해밍웨이는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해밍웨이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밍웨이는 안타깝게도 뭡니까?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해밍웨이를 닮았다고 자랑을 하고 그 모양 자기 모양으로 갖고 가고 하는 유명한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모든 책들이 다 허무지로 끝납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조그만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데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작살을 쏘아서 맞췄는데 이 큰 고기가 자꾸 배를 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놔버리면 그 말이지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밤을 새워 따라가서 결국 그 물고기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상어떼들이 돌려들었는지 뭐 같은 게
계속 파먹었는데 그것을 떼어버리려고 밤새도록 싸우다가 해가 뜰 때 새벽에 돌아와 보니까 뼈만 앙상이 남아서 이 할아버지가 투덜투덜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간다는 것이 소설의 끝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렸냐면 아까 말한 데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서 썼던 책인데, 제가 지난 스페인 갔을 때도 그 해밍웨이 집이 저 옆이 보인다고 잠깐 눈여겨보고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큰 언덕 위에 멀리 벌판이 보이는 거기 있는 아주 그림 같은 집에서 그가 책을 썼더라고요. 그겁니다. 스페인 내전은 좌우 뭐 이런 거 뭐 복잡하게 막 엎어졌다 젖혔다 하고 그런 건데, 맨 마지막은 여기에 내전에 참여해서 미군 병사로서 거기 가서 일하던 사람이 맨 마지막 뭡니까? 탱크를 앞세우고 다가오는 반군에 의해서 자기는 권총으로 되는데 대포는 뚫뚫뚫뚫 해가지고 대포를 쏴서 자기를 정조준하는 걸로 소설이 끝납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뭐 말해야 잔소리지. 대포일 권총이 어디 있어요? 허무적입니다. 해는 또다시 짠다는 뭡니까? 역시 이것도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야전병원에 입원했다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로맨스를 갖게 되고 연애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소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아가씨가 멀리 떠나버린다는 그런 걸로 끝납니다. 작품이 하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자살, 죽음, 결국 그마저도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 해밍웨이는 그의 아버지에게 갇혀서 창고 속에서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허무주의로 끝나고, 자기 아버지를 머리를 그려놓고 그를 쏴 맞힌 게임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저주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목사요, 할아버지가 목사라도 믿음을 떠나는 가정의 비참한 모습들이 해밍웨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해밍웨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만 너무 내 마음속은 아쉽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 사례는 니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체의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는요, 독일 교회에서 우리만 감독급에 해당되는 높은 직위의 누토교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칼 루드비에 있는 작은 마을의 목사요, 어머니조차도 프란시스 윌러 누턴, 누토교의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온통 집안이 다 목사 가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미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마칩니다. 할아버지가 감독이요 아버지가 목사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세상에 매였던 그는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끝나고요, 고약한 병으로 죽게 되고요, 결국 히틀러라는 야수에서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책이 이용이 되게 해서 세계의 큰 악마 같은 히틀러를 키워내는 사상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극단적인 얘기는 뭐냐? 칼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누구냐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요. 그가 쓴 자본론이 바로 공산주의의 이론서가 됐다는 얘기는 너무 잘하는 얘기라 우리는 그 공산주의적인 얘기는 않고 그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을 통한 그의 삶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하인리 마르크스와 헨리 에테 프레브루스크라고는 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오늘날 독일은 프루이센에서 라더인드 트라이치라고는 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브로켄길 664번째 태어납니다. 혈통으로는 유대교였고 외조비는 네덜란드 랍비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유대인 랍비고 그의 아버지는 랍비는 아니었지만 변호사였었습니다. 훌륭한 가정입니다. 근데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눈을 돌립니다. 부친 하인리는 어릴 때부터 그가 율사 변호사가 되고 집안은 아주 상당히 부자였기 때문에 포도밭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거부 중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이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 말 정치적인 얘기는 다 안 한다고 했고 가정적인 한다는데 유태인 계열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본인도 유태인이고 모두 가정이 다 유태인이고, 특별히 그의 애갓집은 네덜란드계 유대인 납비인데,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면도기나 뭐 보면 여러분 저 커피 뭐 메이커 같은 거 보면 뭐 나오지, 필립스라는 게 있죠. 제품 좋은 제품이거든요. 면도기 뭐 필립스 뭐 테레비, 이거 필립스라고 유명해. 그 회사 창립한 둘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명가 출신입니다. 근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와 엥겔스는 둘이 친구였는데 가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정은 부르주아의 노동 생산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는 결국 가정 파기론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정상적인 사상을 그는 택하지 못하고 가정을 파기범으로 막고 온통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마르크스는 생전에 7명의 자녀를 주었는데 그중 4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모두 다 사망했고, 살아남은 3명 중에 딸 둘은 아버지를 따라 사회주의자가 되었는데 남편들과 동반 자살했고, 왜 그러냐? 가정을 그가 자녀를 꾸리면서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가정을 무시하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는 그를 가리켜서 악마에게 지배받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마르크스 전기를 썼던 로버트 펜이라는 사람은 악마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정 파괴 의무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그는 가난과 도피 생활 속에서도 늘 그는 아주 괴악한 삶을 살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을 하지 않고 대신 돈은 다 챙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사상과 이론이 맞지 않는 삶, 결국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면서도 그는 낭비벽이 심했고, 많은 사람이 빚을 졌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치 생활하는 그러한 엉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론과 삶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뭡니까? 유대인 납비하면 오늘의 유대교회에서의 목사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비참하게 되고, 그들의 결국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이상하게 변하며 가정까지도 그들 다 파괴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되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시에는 그들의 큰 인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재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악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벌써 한두 번 말했겠습니다만, 구소련 지도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츠라는 유명한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50년간 러시아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는 러시아의 그 많은 것들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구소련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2016년 영국을 2번째 방문했을 때 있었습니다. 영국 가면은 바로 감리교의 요한웨슬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당대 전 세계를 제파했던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때 전 세계를 거머쥐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종주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생아가 늘어납니다. 경제가 피폐됩니다. 물론 아직도 그들에게는 어떤 실력이 있어도 아직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신앙의 전초기지였던 터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이 있던 다소가 고향이 있던 곳입니다. 주님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때 하나님 영광을 제일로 외쳤던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있던 나라이고 120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던 거대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왔을 때 지금 터키는 뭡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한반도 3.5배나 되는 그 넓이에도 경제가 우리의 반도 안 됩니다. 2005년도, 2007년도 제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3박 4일이고 한 번은 아침에 들어가서 돌아오는 그러한 개성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뭐 이래저래 얘기하고 이데올로기 얘기하지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 좋은 북한가 살아라. 그 사람들은 하루만 가면은 이랬나 싶어가지고 다 도망올 겁니다. 제가 2005년도 북한을 가는데 마침 그때 140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말로 듣던 것보다 심하네요. 응? 아마 그분이 아마 중앙정보 부원인 것 같아. 내가 뭘 가만히 보니까 중앙정보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공부했는데 와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야산이 허벌판입니다. 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응?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막 그냥 다 떠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삽으로 지금도 돌을 메우고 있습니다. 포크리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평양시내 그 잘 살던 동네는 전부 다 기와집인데 다 주먹등이 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광등 하나가 제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붕마다 풀이 나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보다도 남한을 앞질 나가던 북한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다 거덜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좀 길을 걸으면서 귀에다가 코를 레시바를 끼고 설교를 들었는데 마침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꿈을 꾸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꿈을 꿨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도 아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를 붙잡아라. 아이고 내가 주님 붙잡으면 뭐해요? 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내가 길이라 하지 않았느냐?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길을 붙잡았더니 자기가 바깥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내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 하지 않느냐? 당신은 그래서 그것을 일생을 기억하면서 목회할 때마다 어려움 당하면 그걸 기억한답니다. 아, 주님이 길이구나. 주님을 붙잡으면 산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항상 주님을 믿는 마음 있는 사람 어떠하느냐? 힘을 얻고 더 얻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샘물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추격을 당하느냐, 추격을 떨쳐버리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따돌렸는가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투두가 아니라 투비입니다. 투두는 뭐냐? 영어로 한다 그 소리, 뭘 하는 것. 투비는 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는다고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잠만 잤습니다.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오는지도 몰랐는데 그 밤중에 라반이 죽이려고 하는 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합니다. 선악간에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만일 건드리면 네가 죽는다. 그래서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냐는 겁니다. 무엇을 업적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우리는 앞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는코 날씨는 더욱더 더워지거나 추워질 것이고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 결국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해결할 만큼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 마냥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야곱의 이런 추격을 받고 출발할 이런 모든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격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중에서 우리가 하차하거나 넘어져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려운 설교가 되었습니다만 어니스트 헤밍웨이, 니체, 칼 마르크스 비참한 모습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엉뚱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것 같았으나 인간들이 가장 저주를 받을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곳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예배에 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추격을 당하느냐 추격을 떨쳐버리느냐, 투비오 나투비, 사느냐 죽느냐의 가름길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출발한 이 길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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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